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함께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을 부르러 왔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예. 다시 한번 자기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죄인이구나. 아멘. 예. 얼마나 기쁩니까? 만약에 교회에 의인만 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나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집에 갈 때 무슨 생각만 남으시면 돼요? 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자주 나오셔야 돼요. 더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요. 죽음은 끝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때 아닙니다. 죽음 뒤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이 기독교에서는 심판을 받고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이에요.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믿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고 나면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처지가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처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주는 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삶을 마친 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왜? 모두가 교회에 나왔지만 어떤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강팍한 마음을 주신대요. 이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구는 강팍하게 됩니까? 라고 할 때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행위와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하심을 믿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고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간단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속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죄사함하시고 나아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이것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은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뭐냐? 하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항상 지금 이 시에 똑같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대적하면서, 예, 그것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가버나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가버나움에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의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믿지는 않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또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쫓아다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이 오히려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기서 이 성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구경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요. 제자리라고 안 그래요. 구경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뭘 쫓아다니느냐? 기적, 이적, 예, 놀라운 사건들. 예.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예, 거짓과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걸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었대요. 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하고 계셨다고요? 예,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온 목적이에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기적과 이적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일로 말미암아 증명하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믿음을 주진 않아요. 믿음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으로 중심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해. 예. 자, 이때
어떤 일이 나냐?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명을 들것에 싣고 옵니다. 중풍병자는 아마 우리가 알다시피 스스로 거동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은요 더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중풍병자 자신은 나올 수 없지만 4명의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친구나 가족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친한 친구인 중풍병자 환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 4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 가족이, 내 친구가, 직장 동료가 나와 함께 예배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간절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믿음은요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제 오늘 문 밖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서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조차도요. 그런데 오늘 이 4사람은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어가는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붐벼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포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애물을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애물을 만나서 그래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장애물을 먼저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메오가 그렇죠. 그는 소경으로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질렀더니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꾸지람이었어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 같으면요, 옆집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조용히 하겠구나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게 이들의 믿음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만 내려놓으면 반드시 이 병이 치유를 받을 거야.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은 사람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요, 슬쩍 전해보고 안 믿으면 말어. 오늘 교회 가시죠? 너나 가. 알겠어요.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 알겠어요. 당신 지옥 가세요. 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나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얘기예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는다면요,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끌고 나오게 됩니다.
뭘 보시고요? 우리의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삶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는 척하지 마시고 진짜 믿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희한하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기도한 이때까지 했던 것이 응답받을 때 신기하죠. 사단은요 그 자리를 빼앗아요. 그 예배를 못 나가게 합니다. 기도를 쉬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뚫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요 속습니다. 왜?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하듯이 와요. 뭐가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까지 늘 기도하며 사모하던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사람이 붐벼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요, 문제가 생겨서, 일이 생겨서, 스케줄이 생겨서 더 이상 교회 나갈 수 없고 예배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 못 가겠구나 하고 돌아갔다고요? 아니요.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쉬었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지붕을 뚫고요 그 위에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가, 그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장애물을 거쳐내고 모든 막는 것을 집어 던져버리고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잠시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시죠.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매일 밤마다 와서 부르짖는 여러분의 중심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고 계세요. 그게 진짜인가 가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막혔을 때, 어떤 사정과 문제로 못 나올 때, 그때 지붕을 뚫고 나오는가 아니면 막혀서 못 나오는가를, 그걸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요? 병 치료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붕을 뚫고 여기 나온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왜 나오셨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 나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누구를 용서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를요. 믿음은 언제 증거됩니까?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삶에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막고 있을 때, 그걸 뚫고 나오느냐, 거기에 막혀서 못 나오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의 모습이에요. 평소에 매일 기도하죠. 그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그것이 통과하고 나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요? 장애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뚫고 나오느냐 아니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느냐. 근데 그것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이제 믿음을 보시고,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 소자야 이렇게 합니다. 소자야.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들, 제자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들이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뚫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단어는 제자를 삼을 때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들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네 죄가 이제 용서받았고 너는 내 제자니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언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저 믿음을 보시고는 뭐예요? 중심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뭘 좋아하나?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면서 살면서 뭘 사모했나? 예. 그럼 사단은요, 기회를 주죠. 어떤 기회를요? 예수님에게 심했던 것처럼 이제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들을 정욕을, 욕심을, 자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기서 다 대부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자신이 넘어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그게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장애물과 문제를 앞에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중심이 바로 우리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자를 삼으십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상황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은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전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이 사정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따라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이제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그것들이 증거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바라기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항상 대적자들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예. 마침 율법교사 및 여러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누가 다 알고 계세요? 예,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성경에 적어 놓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입을 꼭 다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나 혼자 계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행위책에 적힌다고요. 그리고 주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걸 해명해야 된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참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예.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핍박하게 돼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알고 계세요, 지금요? 예,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와 중심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빨리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것을 들으면서도, 책망을 들으면서도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할 때는 속으로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가 옳은 잣대로 다 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의인인 척, 아닌 척 딱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요. 뭐가 더럽게 한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예요. 악한 생각, 비판, 정죄, 이런 것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5533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사실은 설교 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죄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드러나서 심판을 받을 거면서 가르쳐주고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런 얘기를 못 들은 사람들은 언제 심판받을까요? 죽고 나서예요. 그래서 경악을 합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적혀 있으니까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대부분요? 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면요,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처음부터 솔직하시지. 자, 중풍병자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과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주님은 그런 쉬운 말을 하시지 왜 어려운 말을 하셨을까요? 다음 구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적을 행하는 목적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문제 해결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나오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나와서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유받으십시오. 전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전도하는 목적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기복주의밖에 안 돼요.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병은 치료받고 문제는 해결되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기적과 이적과 문제는 해결받고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는 병을 치료받아라 하는 것보다 네 죄가 사함받다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죄를 먼저 용서하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걷어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다 나았어. 나았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질병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럼 이 사람은요,
즉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실 뒷전인 채 그저 단지 어떤 치유와 기적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치유와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죄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치유가 먼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처음 믿을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탁 오더니 왜 이제는 응답이 안 오는 거지? 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지? 아, 내가 뭔가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요. 주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는 것보다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전히 어린애와 같아서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며 신앙생활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이제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할 때는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버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그 사하심, 죄 사하심이 먼저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용서받을 때 더불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면요,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 죄사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질병이 치료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님은 말씀하시니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데 들것을 걸어갖고 나갑니다. 나가요.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일찍이 이런 일이 본 적이 없었다 라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전인격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단지 육체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을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이 흠없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전인격적인 사역이고요, 교회는 이렇게 균형 잡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인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단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이 땅의 육체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질병과 문제에 근원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또 우리 삶에 지금 나를 병들게 만들고, 영이 병들게 만들고, 혼이 병들게 만들고, 마음이 병들게 만들고, 육체가 병들게 만드는 그 원인인 죄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마지막으로 강건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요, 기복주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 세대의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와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또 그런 기적과 이적이 없는 목사들은 마치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올바로 자리 잡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올바로 잡힌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 말씀으로 내 죄를 씻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그 죄를 회개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치료되면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고 우리의 육신도 질병도 치료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며,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육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료되면요, 우리 육신은 더불어 새롭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말씀 사역을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단지 병이 치유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병이 치료되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3단계가 균형적으로 잡히는 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사역이다.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또 깊이 묵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믿음의 사람 4명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 4사람은 이제 힘을 합쳐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라는 순종을 낳게 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양심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하지 않고도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심판도 천국과 지옥도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안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따라 그 친구를 내귀퉁이를 메고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어요. 그 집은 꽉 찼고 입구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기회인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 역경을 뚫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밟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요, 네 질병이 치유되었느니라. 그리고요,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3가지 전인격적인 치유와 사역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 앞구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나타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를 의롭다 여기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또 내 주위의 사람,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믿음이 있습니까? 또 그들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믿음의 도전들에 대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도전을 받더라도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사 그 문제를 넘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제사함과 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와 같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